있어요.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이제 뭐 그런 명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지만 3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만석 부자로서 경주의 최부잣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주의 최부잣집이 얼마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렇게 300년간 12대에 걸쳐서 거부로서 명문가를 이루는 그런 가게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유럽에서도 100년 가게를 이어가는 가문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주의 최부잣집은 300년에 걸쳐서 12대에 그것도 마지막 그 가문의 장자가 그 재산을 다 까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교 재단에 다 이렇게 기부하고 그리고 우리 일제 때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이렇게 드리고 학교를 시험을 대학을 시험하는데 다 기부를 해서 그 가문이 끝난 거지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경주 최부잣집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 부를 많이 축적했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많은 선행으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왔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최부자 가문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6가지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권력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부에 대한 욕망을 절제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는 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이 오고 가는 객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엄청난 그 성김을 통해서 최부잣집이 유지된 걸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의 불행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건데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래서 이 경주의 부자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동해안까지, 서쪽으로는 영천까지, 남으로는 울산까지, 북으로는 포항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지역을 이 최부잣집이 이 춘궁기나 보릿고개 때 또 그 흉년 때에 엄청나게 구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년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고난을 당하면 이 최부잣집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 되면 한 달에 약 100석 정도의 쌀, 보릿고개 때는 100석 정도의 쌀을 풀어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했고 또 흉년이 심할 때는 약 800석이 들어가는 큰 창고가 바닥 날 정도로 그 쌀을 풀어서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최부잣집에서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이 대략 3,000석 정도 되는데 쌀이 3,000석이에요. 그래서 3,000석 정도 되는데 1,000석은 자기 식솔들이 먹고 가족들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1,000석은 객을 위해서 베풀고 1,000석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1,000석을 썼다. 그래서 1년에 3,000석을 그렇게 소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말이 1,000석이고 말이 3,000석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을 이렇게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이 최씨 집안의 이런 전통이 일대 부자였던 최국선이라는 분의 선행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분은 1671년도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데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지켜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가훈으로 남겨서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자신들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타인들에게는 관대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최부잣집의 생활 철학이라. 그래서
보릿고개 때나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채부잣집의 모든 가족들은 보리밥을 먹고 은수저를 사용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후손들이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그 교훈을 지켜서 300년 동안에 걸쳐서 경주 채부잣집으로서 만석지기 부자로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존속했던 가문이 이 경주 채부잣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큰 부자였다 이렇게.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인데 그가 환난을 당하는 다윗을 끝까지 공꾀했다. 공꾀했다는 것은 도왔다는 거죠.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윗 왕을 도와서 다윗 왕이 다시 왕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자가 이 바르실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을 때 이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축복하라고 유언을 해요. 우리 나중에도 볼 텐데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래서 다윗의 유언인데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의 후계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축복해라.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겨서 그 집안을 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르실레가 어떻게 이 다윗을 섬기고 어떻게 공개를 했길래 이 다윗이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아들에게 그 유언할 것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유언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 첫 번째로 이 바르실레는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했다. 희생을 각오하고.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갔을 때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쪽 땅이에요. 요단 동쪽 땅은 모세가 요단 동쪽 정복 전쟁을 할 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몰아내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차례대로 그 땅을 분배를 해서 이스라엘의 2개 반 지파가 요단 동쪽의 땅을 얻었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얻었던 그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에는 이 길르앗이라는 곳과 같이 있는데 길르앗이라는 곳도 이 므낫세 반 지파 땅이고 이 다윗이 정착한 마하나임이라는 것도 이 므낫세 반 지파 땅이에요. 근데 길르앗과 마하나임은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정착한 마하나임과 이 바르실레의 고향이 아주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다윗이 진을 치고 이제 그쪽에서 압살롬과 대치 국면을 이루고 있는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이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축복하셔서 큰 거부가 되어서 나올 때에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군대를 봤대.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라는 이름이에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근데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대치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때 이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갔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급하게 도망간 후에 압살롬도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바르실레의 고향인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윗이 도망을 와서 마하나임에 진을 치니까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쫓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르앗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옛 므낫세 반지파의 땅인 그곳에 마하나임에 다윗이 진을 치고,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길르앗에 압살롬이 진을 치고, 이렇게 대치 국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7장 26절에 보니까 저기 나오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그러니까 마하나임과 길르앗은 멀지 않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 길르앗은 바르실레의 고향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대치가 얼마나 팽팽하겠어요?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겠어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최후의 일전을 치러야 되니까 다윗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보니까 바르실레와 소비와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신없는 와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진을 치는데, 마하나임에 도착하니까 이 바르실레와 소비와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위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내려와서 다윗을 공꾀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급하게 도망왔는데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가서 붙어버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학자들의 의견에 약 4,000명 정도 된다. 4,000명. 4,000명이 별 볼일 없는 거죠, 사실은. 네, 4,000명이 아주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4,000명을 먹이고 입힌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이 바르실레와 이 소비와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그 어떤 형편을 아주 세세하게 살펴서 그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준비했는데, 그걸 성경에 보면 약 14가지 정도를 준비했어요. 14가지. 음식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릇도 다 준비하고, 그릇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침상까지도 준비해서 다윗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들고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중심인물이 바르실레였다. 중심인물이.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하 17장 27절로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이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와 이 세 사람이 이 다윗이 피난을 오는데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린 겁니다. 그들의 다윗의 입장에 서서 다윗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를 헤아린 거죠. 그러니까 침상도 필요하겠구나. 그들이 급히 도망 나오면서 그릇이 없으니 그릇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실 것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배를 채울 양식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다윗 왕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4,000명에게 그 먹을 것과 침상과 그릇을 다 준비했으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추적을 해서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 하면은 이 바르실레의 고향에 진을 치고 있다. 바르실레의 고향에.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고향에 진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는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이 바르실레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르실레는 그 많은 물품을 가지고 그 많은 물품을 낙타에 태우고 나귀에 태워서 이렇게 다윗을 공개를 해야 돼. 한 번 공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품을 움직이는데 압살롬의 눈에 뜨이지 않는다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일을 바르실레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다윗을 뭐 도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이 바르실레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윗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서 노업이라는 그 하나님 성막이 있는 성소가 있는 노업이라는 곳에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 아비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덩이를 주어서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아니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분이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이 그걸 먹고 허기를 면하고 칼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칼을 그때 성소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성막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내어주어서 다윗이 무겁지만 그 칼을 들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노업에 왔어요. 노업에 와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다. 사울이. 자기가 추적하고 있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그때 도망가서 겨우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제사장이 되고 솔로몬의 제사장이 되지만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 사울을 배반하고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바르실레가 압살롬을 배반하고 다윗을 돕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기만 하면 그 바르실레의 집안은 패망하고도 남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바르실레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승리를 다윗에게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다윗이 이 일을 어찌 이들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그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나 기세를 보아서는 다윗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겨우 4,000명의 패잔병 같은 그 무리를 이끌고 맨발로 도망온 그 다윗과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길라앗이 진을 치고 무장한 그 압살롬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이미 끝난 사람과 같은 것이고 대세는 이미 압살롬이 기울었대. 그런 가운데서 다윗을 돕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희생 없이는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가운데 돕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어떠한 희생이든 각오하지 않고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럼 내가 희생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희생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주일날 봉사하면 끝까지 봉사를 할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에서 봉사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5번 빠질 것 같으면 아예 성가대에서 탈퇴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그러냐 하면 남아있는 사람까지도 분위기를 흐려요. 물을 흐린다고. 내가 봉사를 하겠다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 섬기겠다 생각을 했으면 1년 동안 작정을 했으면 1년 동안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여러분, 바르실레가 목숨 걸고 다윗을 섬기니까 다윗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분적인 감정들은 하나님 완전한 감정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감정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받은 거죠. 공유하는 거면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가대에서 자꾸 빠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성가대 내가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성가대를 타겟으로 삼 어떤 봉사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겼으면 그 일에 위험이 따라도 손해가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1년을 작정했으면 그 일에 목숨 걸고 바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 될 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위험을 무릅썼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기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집안이 멸망당할 어떤 그런 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섬겼더니 다윗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바르실레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자였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운 것은 어떤 사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복귀될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떤 관직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다윗 왕을 공개한 이 엄청난 금액을 따졌을 때 엄청난 이 재정을 다윗 왕이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도운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바르실레가 제일 먼저 내려왔어요.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바르실레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그걸 보더라도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 근데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나를 공개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나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리고 기쁨도 즐거움도 쾌락도 이제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내가 무슨 낙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 제가 왕을 쫓아가면 왕에게 폐가 되었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묘에 묻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무슨 반대급부를 바라고 어떤 소득을 바라고 어떤 유익을 바라고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을 도운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을 도왔대. 우리 사무엘하 19장 34절로 36절 우리 바르실레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공개를 했더니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축복하겠다는 거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내가 복을 주고 축복하겠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합니까? 처음부터 그걸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보고 왕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고 대가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두에 경주의 채부잣집 이야기도 했지만 그 경주의 채부잣집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 가훈을 세우고 그 베푸는 그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똑같다. 할렐루야.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을 베풀려거든, 너희가 섬기려거든, 그 섬김을 되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섬김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서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선을 베풀고 공개하고 싶거든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를 찾아서 공개를 해라. 그래야 하면 그들은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니까 그 갚음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하는 그렇게.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유익을 바라지 않고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14장 누가복음 14장 14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1941년도에 이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라는 사람이 나치 비밀경찰에 체포가 되었어요. 이분이 잡지를 발행하는데 그때 당시에 100만 부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사상적으로. 그런데 나치에서 위험성을 느껴서 이 콜베 신부를 체포해서 그 파비악 형무소라는 곳에 이렇게 구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혹독한 고문이 자행이 되는데 이 콜베 신부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파비악 형무소에 간 지 3개월 만에 5월 달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일컫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콜베 신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어떤 죄수들이 갇혀 있는 방에서 탈출을 한 사람이 해버렸다.
근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 감방에서 한 죄수가 탈출하면 그 나머지 10명씩 이제 수용이 됐다는데 나머지 9명이 지하 감방에서 굶어 죽는 행보를 봐요. 지하 감방에서. 그래서 죄수 한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이 아침에 모든 죄수들을 새벽에 다 모아놓고 그 사실을 공포하고 같은 감방에 있었던 9명의 죄수를 불러내어서 이제 그들을 지하 감방에 가두고 그걸 이제 아사 감방이라 굶어 죽인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명의 죄수들은 한 사람 탈출한 것 때문에 이제 생죽음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끌려가면서 그 앞에서 이제 많은 죄수들 앞에서 끌려가는데 울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끌려가던 사람 중에서 프란치스코 가조버니체크라는 사람이 울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가 자기는 자기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도 다 죽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울면서 그래 호소를 했어요. 그때 콜베 신부가 간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기분 나쁜 거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주고 콜베 신부를 그 지하 아사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9명이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이 콜베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죽어가는 그 재수자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데 5명이 죽고 콜베 신부와 4사람이 남았어요. 끈질기게 안 죽으니까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극물을 주사해서 그들 다 죽이게 되었는데 이 콜베 신부가 죽을 때 나이가 47세였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우리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 친구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죽으셨다. 바르실레가 왜 성경에서 이토록 바르실레를 높이 칭찬하느냐?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는데 아무 대가도 바르지 않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윗을 섬겼다. 다윗이 그걸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바르실레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헌신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헌신을 보상하신다. 그 희생을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바르실레가 예루살렘을 가자는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바르실레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저는 나이가 늙어서 갈 수가 없고 가봐야 왕에게 폐만 끼치게 되지만 저에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의 이름이 김함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 아들이라도 좀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을 다윗에게 맡겨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바르실레의 그 소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당신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대로 내가 당신 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키우기를 원하는 그 모습대로 내가 당신의 아들을 키우겠습니다.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하게 여긴 만큼 내가 당신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함을 이 왕의 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왕과 함께 밥을 먹고 왕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에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던지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한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크게 다가왔든지 그 아들 김함을 부탁하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바르실레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 아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축복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형, 다윗은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족속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으라고 욕하고 개라고 욕하고 앞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큰 힘이 되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의 대적이 된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준 사람이 바르실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망하면 친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큰 사업을 해서 부모님이 밀어줘서 큰 사업을 해서 잘 나가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한결같이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누나가 저 시골에 산속에 땅이 있었는데 이 망해서 그냥 알거지가 되어 있는 자기 동생을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토종닭을 키우게 돼. 토종닭을 키우는데 토종닭이 너무 잘 큰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내서 팔면, 마트에 가서 팔면 이 계란이 얼마나 싱싱하고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은지 다른 계란의 2배, 3배를 받아요, 값을. 그래도 찾는 사람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그 토종닭을 키우면서 크게 성공을 해서 텔레비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울 때 당신이 고비를 넘겼을 때인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믿었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니까 다 피하더라.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돕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벗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다윗을 도왔느냐. 그렇게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 때문에 출세하고 다윗 때문에 가문을 세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상황에서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공개를 했더니 다윗이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없다. 평생 그것을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들 김함을 부탁을 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축복하겠다. 그것도 다윗에게는 부족한 거죠. 자기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줬던 그 바르실레를 생각할 때 다윗은 할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다. 이 바르실레 아들 김함에게 모든 복을 다 주고 싶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축복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바르실레 앞에서 맹세했던 것처럼 그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왕궁에 거하게 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야말로 자기 아들처럼 잘 돌봐줘서 항상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왕궁에 있게 돼. 다윗이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해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의
평생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을 백발이 되도록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왜 그러느냐? 요압은 다윗의 총사령관이었지만은 다윗의 말을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발 군대 장관들을 다 요압과 군대 장관 다 모아놓고 다윗이 신신당부한 것이 뭐냐? 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지만은 그의 목숨만은 죽이지 말고 살려다오. 그렇게 했는데 이 압살롬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그 부하가 요압에게 보고를 했을 때 요압이 달려가서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투항해 오는 아브넬이라는 장군도 이 요압이 질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수하의 총사령관으로 있었지만 다윗이 힘이 없어서 요압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유언합니다. 저 요압이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결국 나중에 이 요압이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을 때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그 다윗의 유언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언을 하는데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축복해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일국의 왕이 유언을 하는데 유언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는데 걱정되고 우려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유언들과 당부할 것이 많은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빠뜨리지 않고 유언하는 것이 뭐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축복해라는 거예요. 너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라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유언을 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뼈에 사무친 거예요. 뼈에 사무쳐. 자기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뼈에 사무쳤어. 도저히 유언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듣고 이 김함을 비롯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섬겼어요. 잘 섬기고 이 베들레헴 근처에 큰 땅과 큰 저택을 이 김함에게 주었어요. 물려주었어요. 그게 다윗 때 주었는지 솔로몬 때 주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 땅을 하사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사받아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한참 이후의 일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 보니까 그곳에 베들레헴에 게롯 김함이라는 여관이 있다. 이 게롯이라는 것은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김함의 여관이에요. 김함의 여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김함의 여관이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게롯 김함을 이렇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바로 이 김함의 여관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이 요세푸스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이 게롯 김함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관 하나로서 충분히 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여관은 게롯 김함의 여관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자꾸 헌금하고 연관이 되는데
물론 헌금하고도 연관이 되지만은 또 헌금하고 연관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베풀면, 내가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섬기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사도의 이름으로 사도를 영접한 자는 사도의 상을,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에 섬기고 베푸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저희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보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길 때, 그리고 공개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 100배로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